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믿음의 사람 이렇게 전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신약 성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시작이라 이렇게 세계라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중간에 다윗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예수를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족보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앞세웠느냐? 아담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이 믿음이라는 근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다윗을 왜 그 가운데에 넣었느냐? 그 믿음의 과정을 어느 정도 완성시키는 과정,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에 예수님을 그 마지막에 계보라,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완성을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부터 차근차근 내려와서 예수님이 완성시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고 그리고 선교사들과 목사들과 주의 종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말씀이 전승되고 완성되어져 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것이요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을 이루었던 이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것이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또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그 믿음입니다. 믿음의 자산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N에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블루큰이라는 다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박사들이 나와서 그 여행을 하면서 그 다리에 대해서 설명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다리는 현수교라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모든 다리들은 현수교가 많습니다. 큰 다리에 큰 사다리 같이 세워가지고 줄로 이렇게 늘어져서 다리를 만드는 그런 현수교가 지금은 대부분인데 이 시대에는 현수교가 없었어요. 이 블루큰이라는 이 다리가 있는 곳은 뉴욕의 큰 절벽의 해협 속에 있는 다리입니다. 이 로우 블링이라는 사람이 다리를 건너다가 그곳에 이제 배를 타고 건너다가 갑자기 다리가 얼어가지고 그 강이 얼어가지고 해협이 얼어서 그냥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 추운 날씨에 어쩔 수 없이 얼어 죽을 상황이 됐는데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곳에서 이 다리를 현수교로 저 공중에 이 절벽이라고 다리 못 만드는데 내가 이 다리를 만들겠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상상도 못할 일이라면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다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뚝딱뚝딱 만들다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어버려요. 아버지가 다리 만들다 죽자 아들이 자기가 다리 만들겠다고 합니다. 다리 만들다가 이제 공사 감독하다가 이 못에 찔려가지고 파상풍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전신마비가 돼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자 자기 남편이 눕자 그 부인이 이제 그것을 이어받아서 13년 만에 다리를 완성시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가정이 만든 다리가 이 블루큰이라는 현수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가 끝나면 포기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대를 이어서 다음 사람이 계속 받아서 포기하지 않고 이 다리를 만들어 준 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내가 가진 믿음은 이삭의 믿음이요. 내가 가진 믿음은 야곱의 믿음이요. 성경은 이 유대 민족들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신약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장 근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믿음을 전승시키고 유지시켰다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을 전번주부터 읽었는데 이 로마서 4장의 후반부에 첫 단축격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뭔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아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냐 믿지 않냐, 보이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한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사람은 결코 날아다닐 수가 없다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수백 명을 태워가지고 하늘을 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이트 형제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목사님의 자녀였어요. 늘 어려서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것에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거기에 미쳐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줘서 첫 실험을 했는데 날개는 그냥 곤두박질 쳐버린 거예요. 막 기자들이 와가지고 그 일을 잘 될 거라고 선전하고 막 그랬는데, 그날 뉴욕 타임즈에 대서특별됐어요. 인간이 날려면 1000년이 지나야 된다. 불가능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이제 19일이 지나서 이 라이트 형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이 기자들을 초청했는데, 그 전에는 수십만 명이 그렇게 그걸 구경하러 왔는데 딱 4명 왔어요. 그 4명은 어떤 사람이냐? 혹시 비행기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불 나면 불 끄고 사람 구조할 구조대 4명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비행기가 떴어요. 나중에 기자들이 와서 나이트 형제에게 물어봐요. 성공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이트 형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날지 못하는 앵무새는 말이 많아 시끄럽다. 그런 이야기. 이 기자가, 그 물었던 기자가 제일 안 되니 뭐 쓰잘데가 없는 짓거리니 인간이 어떻게 날 수가 있느냐 하고 그 기사를 냈던 그 기자예요. 그 기자에게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날지 못한 앵무새는 말이 많아 시끄럽다.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을 봐도 그래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 한 구절도 그 귀에 담아두지 않아요. 그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니까 그들의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진짜 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모세를 통해 10개의 재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로 데려다 놓으니까 진짜 광야로 우리를 데려다 놔서 죽일 것이냐. 홍해 앞에다 놓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투덜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투덜거립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이고, 날마다 만나를 먹으니까 이제 마늘 없고 부추 없고 뭐가 없고 투덜거립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정탐꾼 보내서 돌아와서 투덜거리기 시작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투덜거립니다. 시끄러운 앵무새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 옆에다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날마다
또 하나님 앞에 시간 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끄러운 앵무새처럼 하나님 말씀 한 절 못 믿고 우리는 시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시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끄러운 그 모든 환경의 소리를 뒤로 합니다. 아브라함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한 민족의 장자이면서 나라도 못 밀고 떠돌이 윤왕조처럼 볼품없다고 뒤에서 손가락질합니다. 아들도 없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가 오늘날 그 하나님을 믿고 친척들과 어떻게 잘 있어봐야 하는데 친척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 기가 막히겠죠. 이제 태가 다 끊어져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렇게 하나님 믿겠다고 말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허황된 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된다 안 된다, 내가 구원받을 것이냐 구원받지 못할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에 내 마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찾아옵니다. 이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냐 들려지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집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 말 그대로 보면 말장난 같죠. 우리는 모든 것의 조건을 갖고 어떤 실행을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쌀이 없는데 밥을 하자 그러면 웃기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큰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 미천이 없는 사람이 내가 장사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그 사람들은 다 미쳤다 그럴 거예요. 뭔가 기반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기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기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반이다. 하나님이 나의 조건이다. 하나님이 나의 환경이다. 세상 사람들은 바라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반 삼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반 삼고 일어서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믿는다고 다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엄마를 일찍 잃은 아이가 엄마가 다시 살아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100% 믿는다고 그래서 그 아이 믿음대로 엄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로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허황된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그런 허황된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노아는 홍수가 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었어요. 그걸 믿은 것은 실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 앞에 그는 실제적인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는데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그것은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산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산 삼고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늘 근거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가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믿을 수 없고 세상을 바라보면 힘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근거 있는 믿음을 붙들고 살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국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집 강아지를 보면 늘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 강아지가 미국에서 살다가 배 타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오는 기간에 주인 없이 몇 달을 온 거잖아요. 주인 없이 배에서 그냥 먹이 주면서. 그리고 한국 와가지고 또 개를 파는 그 브로커들에게 한두 달 있었어요. 그리고는 또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한 2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한 1년 길렀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온 거예요. 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집 밖으로 주인이 나가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돌아올 것인가 못 믿어요. 그래서 늘 앉혀놓고 약속을 해요. 잘 있어라. 돌아올 거다. 그래도 불안한 눈빛을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불안이 줄어드니까 제가 집 밖으로 나가도 관심도 없어요. 점점 믿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이 불안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 만날 불안이 사라져요. 내 생명이 끊어지면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이 불안도 사라져요. 이단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뒤흔들면 그 불안이 사라져요. 천국은 인생의 삶에서 보면 바랄 수 없는 곳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대로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인간이지만 바랄 수 있게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어지고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랄 수 없다고 포기하기보다 바라는 믿음으로서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어려서 여러분의 꿈은 뭐였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꿈 중에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은 아마 대통령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통령이 세상에 제일 요거도 먹고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지금은 뭐 유튜버가 되니 뭐 이런 아이들이 제일 많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을 포기하는데 한 몇 년 걸리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년도 안 걸렸을 거예요. 부모들도 누가 그 아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실패하면 포기하고 포기하면 실패하고 어른들도 쉽게 포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강아지에게서도 가장 먼저 가르친 게 뭐냐면 안 돼라는 것입니다. 안 돼. 아무거나 쥐어먹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가 나중에 지 이름인 줄 알 때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든지 해보자 이렇게 가르치기보다 안 돼, 하지 마 이것부터 가르치다 보니까 포기하는 것부터 얘들이 배워서 포기가 습관이 되어져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포기하는 습관이 이미 깊게 들어와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포기하는 습관은 영적으로 아주 지대한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을 붙들어 보자. 하나님 의지한다고 얘기하자 보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 같아? 안 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줄 거야. 이 소리보다 기도해봐.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 같아? 너 같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줄 것 같아? 하나님이 관심 주어 줄 것 같아? 이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만약에 기도하면 된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포기는 점점 포기하자는 소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 속에 기도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면 여러분은 이미 포기의 습관에 젖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가족이라고 한 부인은 포기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들 준다고 했을 때 옆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묻습니다. 왜 비웃냐? 그러니까 안 비웃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라는 포기했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근거로 삼아 내 인생에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것을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말씀의 실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포기해버리면 곧 믿음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점점 더 포기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는 습관에 젖어들어서 교회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누가 문제 있고 뭐 문제 있고 신앙을 버리는 핑계를 이것저것 참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가 하나님을 포기해 가기 시작했고 마지막 포기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포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포기한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하는 소리가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이 교회가 아니어도 저 교회에 갑니다. 오늘 기도 못하면 내일 기도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찾고 붙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말씀을 포기하고 하나님 포기해버리면 하나님 의지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점점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게 되고 말씀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결단하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고 의지하게 해도 포기한 사람들은 점점 더 포기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나는 포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뭔가 한 가지 포기한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고 내가 포기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은 거죠. 말씀만은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약속만은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해도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세웠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해도 말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대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바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그의 인생은 바랄 기댈 것이 없어요. 자산이 없었어요. 아들도 없지, 나라도 없지, 재산도 많지 않지. 이미 폐가 망신할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산 삼습니다. 하나님을 자산 삼아요. 사람들은 그가 포기해야 될 인생이라고 단언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라의 태가 끊어지고 그가 100살이 돼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 가지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내 인생에 바랄 것이 없지만,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어찌 보면 세상의 질병도 의사가 포기하고, 또 어찌 보면 내 인생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누군가 도와줄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신뢰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말씀의 자산 삼아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건져주시고 전국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나를 붙들어 주시며 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오.